네, 이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제가 쓴 책 빅 퀘스천 10 중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방황하는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방황하는 인간 첫 번째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큐블러 로스라는 여자 정신과 의사, 스위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대화, 생활 과정에서 얻은 것을 책으로 쓴 것이 인생 수업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인생 학교의 교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웬만한 것들은 스스로 배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그러면서 4L, live, 정말 진정으로 살고, love, 진정으로 사랑하고, laugh, 많이 웃고, learn, 늘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의 인생으로 이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양반이 하는 것 중에 이별과 상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인생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과목이다. 이별과 상실이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별과 상실, 궁극적인 이별은 죽음이다. 그렇죠? 이별, 궁극적인 이별은 죽음인데, 이 죽음보다가 죄송합니다. 궁극적인 상실은 죽음인데, 이 상실, 죽음보다가 더 안타까운 것이, 더 가슴 아픈 것이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도 가슴이 아프지만은 죽음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이 이별이다. 왜냐? 이별이라는 것은 어디에 사는지, 어디엔가 살아있는지를 알면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더 가슴을 안타깝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란 뭐냐? 이별과 상실의 구멍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을 하면 됐지. 그러면서 사랑을 하면 됐지. 사랑의 변명이 너무 많다. 사랑에 무슨 그렇게 구차한 변명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또 정말 그 가슴을 찌르는 것은, 본인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완벽한 인간이기를 기대한다. 완벽한 인간이기를 바란다. 우리 살면서 부부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예를 들면은 내가 평생 진정으로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은 별것 아닌 가지고 내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하나의 허점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당신이 부모나 형제 약점이 있다고 바꿀 거냐, 어쩔 거냐.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니냐. 부모, 형제보다가도 더 사랑하는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별것 아닌 약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면 그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조건이 붙는 것은 가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한테 잘해줄 때만, 또는 너한테 뭐 어떻게 할 때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하는 겁니다. 조건이 붙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용서하세요. 용서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계속 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하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용서해야 할 사람은 상대방,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행복, 그리고 면서 행복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는 순간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교가 바로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미 당신은 행복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옆이나 밑을, 아래를 내리다 보면은 정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너무너무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당신은 자꾸 위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현재 가진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바로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특히 과도한 집착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궁색할 때는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오히려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고 인간을 예를 들면은 오만하게 하고 해서 인간의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호스피스 병동에 오래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동을 오래 운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 불치병 진단을 받는 그 순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은 대체로 무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만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당신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열정적인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정말 뜨겁게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대개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 아니다, 내가 그런 고약한 병이 나에게 올 리가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비교적 잘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필 왜 그게 내한테 오느냐, 이렇게 분노를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슬퍼지고 우울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이려니 하고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기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러한 그 과정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다. 그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인생을 더 잘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이야기지요. 이런 좋은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죠? 앞으로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인생 공부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